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로 시편 19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연구할 때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문단 나누기 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 한 편을 살피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한두 구절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인 문맥을 살피시면서 시를 묵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디에서 내용이 달라지는지 여러분 이렇게 체크해 가면서 문단 나누기 해가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디에서 두 번째 연이 시작되는 것 같으세요? 문단 나누기 할 때는 좀 길게 나누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여러 개로 짧게 나누면 더 복잡해지니까요. 우리가 전문적인 신학자가 아니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좀 길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저는 1절에서 6절까지를 1년으로 보았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달한대요. 이 사람 무슨 얘기하는 거죠? 네,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나요? 궁창 하늘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저 하늘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말하나요? 사실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죠. 네, 어제가 오늘에게, 오늘은 내일에게, 내일은 모레에게, 밤에도 어젯밤이 오늘 밤에게, 오늘 밤은 내일 밤에게, 내일 밤은 모레 밤에게, 그렇게. 그래서 단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말하지 않는 날이 없고 말하지 않는 밤이 없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모든 날, 모든 밤, 낮과 밤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지 만물이 말하고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들리는 소리는 없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른대요.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그 말씀들이 온 천지 사방에 울려 퍼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4절 끝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태양, 해를 위해서 하늘의 장막, 집을 베푸셨대요. 태양은 떠오를 때 어떻게 떠올라요? 서서히, 막 훅 하고 빨리 떠오르지 않죠? 그런데 떠오를 때 서서히 떠오르면서 온 바다를, 세상을 붉게 물들이면서 그것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대요. 신랑이 신혼방에서 나올 때 얼굴이 빨개지는, 왠지 쑥스럽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 수줍음 많은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듯 태양이 막 볼 빨개지는 신랑처럼 빨갛게 붉게 물들이면서 동쪽에서 떠오르죠.
떠오른 후에 이 태양은 서쪽까지 열심히 달리죠. 하루도 쉬는 날이 없어요. 태양이 오늘 몸이 찌뿌둥하다고 좀 쉬어버리면 우리는 큰일 날 거예요. 하루도 쉼 없이 하늘 이쪽에서 나와서 하늘 저쪽까지 달리는 태양을 보니 달리기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태양이 떠오르면 또 무슨 일이 있어요? 그 따뜻한 열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가 없죠. 이렇게 1절에서 6절까지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자연계의 중심인 태양을 노래하고 있어요. 7절부터는 내용이 달라지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전화됐어요. 자연계에 태양이 있다면 우리 인간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태양과 같은 존재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써 상이 크니이다. 이 사람은 말씀의 손맛을 본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낚시하는 분들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바다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뭐하러 저런 일을 하실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이 바닷가로 이렇게 목회자 수련회 가서 낚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처음으로 낚시하면서 손맛을 경험했어요. 짜릿했어요. 그때 알았죠. 이 손맛 때문에 낚시를 하시는구나. 이제 몇 시간 하고 집에 가자고 다들 철수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집에 안 가면 안 되나? 저녁이 돼서 집에 갈 시간인데도 계속 낚시하고 싶은 거예요. 때가 지금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손맛을 본 사람이에요. 말씀의 손맛을 보지 못하니까 설교 시간이 지루하고 성경이 딱딱하고 재미도 없고 그런 거죠. 이해도 안 되고요. 그런데 성경의 손맛을 보기 시작하면 미쳐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2021년 새해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의 손맛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낚시를 직접 하면서 손맛을 경험해야 그 기분을 알지 말로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손맛을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꿀보다도 더 달구나. 많은 정금보다도 더 사모해야겠구나. 문제는 11절에서 시가 끝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연이 퍼펙트한 구조잖아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 중심의 태양, 인간계에 태양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눈을 밝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그래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그 말씀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크다. 완벽하잖아요, 구조가. 그런데 시가 끝나지 못하잖아요. 12절에서 14절이 따라 붙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수모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걸 알아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를 못해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선포해요. 태양은 하루도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해요. 그런데 나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지으면서 산단 말이에요. 숨은 허물이 있어요. 모르고 짓는 죄도 잘못이지만 고의로 알면서 짓는 죄는 더 큰 잘못이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인지도 잘 알겠죠. 아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태양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율법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12절에서 14절 이야기 하고 싶은 거겠죠. 1절에서 11절이 아니라 12절에서 14절까지 하고 싶은 게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무슨 이야기? 하나님, 저가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알면서도 고의로 짓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해주세요. 정직해서 큰 죄에서 벗어나도록, 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내가 죄에게 노예가 되어서 질질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마지막 14절은 절규예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맨 뒤에 세 단어가 나와요. 우리 한글은 순서가 바뀌었지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4절에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꼭 상달되기를 원한다고 했던 건 12절, 13절이겠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고의로 죄짓지 않도록, 내가 정직하게 죄가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입의 이 고백과 내 마음의 묵상이 꼭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한다고.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시여.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시는 절규잖아요. 이거 꼭 들어주세요. 저는 이 시인의 마음을 너무나 느낄 것 같아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저 목사잖아요.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때로는 제가 너무 혐오스러워요. 가증스러워요. 위선자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11절까지 설교했어요. 알아요. 그런데 12절, 13절이 저에게 남아있어요. 숨은 허물 말이에요.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힘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행복해요. 교우들에게 말씀을 권면할 때 너무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자기는 살지도 못하면서 교우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설교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은데 정말 하루하루 소중하게 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값진 인생을 살고 싶은데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 위선적인 내 모습.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나 자신이 한없이 미울 때 여러분은 없으세요? 저는 가끔 있거든요. 그때마다 시편 19편 저자도 그랬구나. 그때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뭐 목사도 사람인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살지. 일도 위로가 안 돼요. 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 숨은 허물들 말이에요. 그때 태양이 떠오르면 그 따뜻한 열기에서 피하여 숨을 자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면 저의 숨은 죄를 숨겨놓을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다 알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따뜻한 태양 같은 예수님이 위로가 돼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나의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위로가 돼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시편 19편 말씀, 그 저자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저의 인생을 값지게 살게 해주세요.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의 노예로 지배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 입의 고백, 내 마음의 묵상이 꼭 하나님에게 상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시여. 감사합니다.